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강용옥 집사님이 저희 부부를 만났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고 크게, 그것도 목사님도 아니고 목사님!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우리 강 집사님이세요. 얼마나 좋았는지. 비를 쪽딱 맞고 출근하시는데 아이고, 저도 우산이 없어갖고 못 드려서 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반갑게 만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그것도 또 간절한 사람을 만나야 그게 좋지. 왼수 같은 사람 만나면 저만침이 그냥 뒤통수만 보이도 도망가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담임 목사와 늘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 또 마음에 두근들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9회 지방선거로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우리는 계엄, 탄핵, 그리고 새 정부 탄생 이후 계속 좀 안정될 것 같다, 그걸 기대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냥 시끌시끌거리고 서로 그냥 반목하고 싸우면서 지방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 이제 경제 안정화와 지역 갈등 해결을 기대했는데 그게 요원한 것인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 선진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생겨났죠. 결국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빌미를 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안정을 되찾고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일 대통령의 국정 기자회견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좀 더 한 단계 또 두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정책 비전을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번역 성경인데,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여처럼 생긴 불꽃이 갈라지면서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언이 터지니까, 입이 열리니까 각 지방 사람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예루살렘에도 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계실 때와 성령이 부재 중이실 때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인간적인 많은 지혜나 학식과 인맥과 돈이
성령의 능력에는, 성령의 권능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단호하게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포하셨죠.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면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면 주님의 권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음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웅장한 찬양을 듣고 예배당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도 매우 감동적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에 임재하는 것이 더 감동적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죠.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임재의 감동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지금도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만 성령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꿈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도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 또 민수기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사울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일찍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서 빈 무덤과 바닥에 놓인 세마포를 직접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마리아는 환호하며 내가 주를 보았다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외친 거예요.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그냥 탁 닫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이 보기에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못 바꿨던 유대 제자들이 그대로 있었고 로마 통치자와 군인들도 그대로 그들 주변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엮이는 것이 두려웠어요. 일찌감치 예수님과 엮이는 것이 두려워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추종자로 언제 사내들인의 군사들이 체포하러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불안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문을 그만 잠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 문을 잠그고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20장 19절 21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평강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평화, 화평, 평안의 뜻으로 히브리어는 샬롬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기 전 자신이 죽음을 당할 것이지만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평안을 선언하신 적이 참 많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전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에요. 평안이 주님의 입에서 선포될 때는 일상적인 인사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안과는 다른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평안과 달라요. 이 평강은 성령이 임한 결과 제자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그때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어요. 사실 평안을 누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병을 고치고 제사함을 선포하던 예수님을 보면서, 풍랑을 잠재우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보며 그들은 평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평안의 선포가 믿어지지 않을 때를 위해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시간을 대비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할 날을 위해서 평안을 주노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세요. 두려워 문잠그고 앞날을 걱정하던 제자들이 그 상황, 사실은 정말 평안이 필요한 때예요. 두려울 때 평안해야 되잖아요. 힘들 때 평안해야 되잖아요. 겁날 때 평안해야 되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부딪혀올 때 평안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조금만 시끄러운 일이 있어도 마음에 두근두근두근. 그게 여러분만 그래요? 저도 그래요. 조금만 속상한 일이 있어도 평안은 물러가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막 솟아올라요. 그래서 주님은 그럴 때를 위해서 평안을 주노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선언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선언해 주셨구나 라고 끝나면
우리가 가진 성경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평강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평강은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하신 평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렸지만 그의 보혈의 표가 우리의 두려움을 날아가게 하고 서러움을 날아가게 하고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속상함을 날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고 놀라지 않을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 담대한 사람을 쓰시는데 환경이 불안하고 상황이 불리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마음의 평강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 한결같은 깊이 심지가 심어져서 한결같은 사람을 말해요. 심지가 견고하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늘 똑같은 사람, 늘 꾸준한 사람, 언제 어디서나 심지가 견고한 신앙, 한결같은 일편단심,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평안하고 평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큰아들이 목회하는 안산 수암교회는 그 지역이 굉장히 열악해요.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돼서 또 부흥이 돼서 수백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지역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조부모, 편부모, 그리고 다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온다는 거죠. 아니면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온대요. 그러면 교회에서 문을 다 오픈해 놓고 먹을 것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얘들이 집을 안 가는 거야. 교회에서 살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그 애들을 케어를 하고 막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러는데 자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매. 20대 자매가 있는데 아버지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큰딸의 꿈은 빨리 아버지와 헤어져서 독립하는 게 꿈이요. 작은 딸은 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근데 그 친구에게 말씀이 들어갔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기 아빠를 미워하고 헤어진 엄마를 미워하고 아빠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죄들을 다 고백하게 되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자기 아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하고 들어가 보니까 거실에 불은 꺼져 있고 TV를 켜고 있는 아빠가 소주 한 잔을 놓고 TV를 보면서 들어오는 딸을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소주를 마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더라. 그리고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펑펑 울고서 배명 목사에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독립하지 않겠습니다. 아빠를 전도하겠습니다. 아빠를 살리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청년에게는 아빠에 대한 두려움, 속상함, 미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용서, 사랑 그리고 평안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을 선언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함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그 당시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선언한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선언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빚은 흙덩어리에 생명을 숨으로 불어넣자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생기를 통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통해 생명을 주셨듯 예수님도 생기를 통해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합니다. 성령은 연약함을 돕습니다. 성령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연료를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요즘 주유소는 거의 셀프죠. 예전에는 직원들이 나와서 다 기름을 넣어줬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손님, 만땅이요? 예, 만땅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가득가득 채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만땅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요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않아요. 먼저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모여 밥 먹고 먼저 모여 커피 마시고 그리고 쉬시락거리다가 회의하고 끝나버려요. 성경이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과 규정을 채웁니다. 그러면서 싸웁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능력은 실패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주님의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이것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봄의 복음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성령 받고 자녀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뛰어넘어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문제는 내가 맡기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저의 죄패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목회하면서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지식과 똑똑함을 앞세웠어요. 그리고 기도하자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 눈치를 보며 신경 썼어요. 누가 뭐라고 할까 봐 신경 썼습니다. 솔직히. 우리 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에 기획위원회, 임원회,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행정, 입법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엔 감리교인은 없다 그래요. 왜요? 왜 감리교인이 없는 줄 아세요? 회의가 아직 안 끝나서. 안 웃긴가요? 아직 회의가 끝나지 않아서 천국에 못 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보다 사람들의 힘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끼리 막 싸워. 성령 받지 못하니까 목사가 입에서 험한 말을 막 쏟아요. 성도들 앞에서는 가장 위대한 목사, 가장 거룩한 목사인 것처럼 하면서 교육자들 앞에서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막 해요. 교회들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대신 인위적인 프로그램이 이끌기도 합니다. 교회 시설, 음향, 멋진 건물, 사람 숫자, 돈, 지방 유지.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면 선거 출마하는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이 거기만 쳐다보고 있다가 목사도 그 사람들 눈치만 보다가 제일 앞자리에 앉죠.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실태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 그런 환경이 교회를 이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일할 수 없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말하는 목사, 하나님인 것처럼 큰소리치는 장로,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칼질하는 권사와 집사들이 교회를 서글프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답답하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계신지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찬송가 413장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죠. 내 평생의 가는 길.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은 19세기의 욥이라고 불리는 호레이쇼 스파포드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 변호사였고 교수였고 시카고 장로교회 주일학교 교사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던 그가 1871년에 그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시카고에 호화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의 모든 재산이 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크게 상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상심한 아내와 네 딸을 위로할 겸 유럽 여행을 계획했으나 갑자기 자신이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가족만, 부인과 아내와 네 딸만 따로 떠나게 됐어요. 여행 중이었겠죠. 1873년 11월 15일 예정대로 가족들은 프랑스 여객선을 타고 뉴욕항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인 1873년 12월 23일 22일 새벽 스파포드 가족이 탄 배가 영국의 철선 오션호와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그래서 30분 만에 배가 가라앉고 말았어요. 그 사고로 226명이 죽었어요. 스파포드의 가족은 부인만 구조되고 네 자녀는 희생자 명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스파포드는 아내가 구조되어 있는 영국으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사고 해역을 지나면서 아이들을 생각하며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그 후 선실에 돌아와 기도하며 성경에서 위로를 구하다가 시편 23편을 읽고 은혜 받아 쓴 것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가사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년 전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된 세월호를 기억했습니다. 그 중에는 수십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그의 부모들이 있었어요. 특히 안산 명성교회에 여 전도사님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그 학교에서 리더예요. 이뻤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는 학생이었어요. 배가 침몰할 때 그 학생이 바깥으로 나와서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실 안에 갇혀있는 친구들을 구해내다가 마지막 자기 친구가 선실 안에 아직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그 아이는 구조가 되고 그 아이는 구절해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 속상함, 그 슬픔, 그 고통, 그 분노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전도사인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빠는 오히려 희생을 당한 유가족들을 돌아다니면서 위로하고 섬기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도지사가 안산에 있는 그 교회에 찾아왔을 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면담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가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예수가 아니었다면 벌써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여러 곳에서 부딪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평안을 선언하고 내가 평안하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기 소원하지만 때로 우리가 단식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길 가로막는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문제가 해결됐는데 다시 불쑥 문제가 찾아와요. 해결한 문제가 다시 들어와요. 새로운 낭떠러지가 나타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는 답답함,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 대답이 없어. 그래도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을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을까? 놀라며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싶게 만들어야 돼.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성령으로 평안하고 평안을 선언하고 평안하게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